예, 이사야서 59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많이 예, 보던 말씀입니다, 이게.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사이가 이게 갈라진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자,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보시면서 지금 기독교인 여러분들 좀 마음에 단단히 생각하세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되려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자,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왜 칼빈 교리에 농락을 당했고 세뇌를 당했고 가스라이팅을 당했냐면요. 이 장로 모든 기독교가 뭐가 있냐면 죄를 지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한테 다 인터뷰를 해 보면 예배 참석을 하고 교회 빠져나올 때 인터뷰를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 죄가 있대요. 그럼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요. 자, 요 이사야서는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구원이 이사야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구원. 구원받은 자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의 담이 막혀 있었던 걸 그 허물어뜨린 게 죄를 없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 그러고 자기는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갈라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즉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즉 마음에 죄가 있고 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하나님 믿기 전에 교회 안 나오기 전에는 죄인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들어가셔요. 예수님 성령님이 그 마음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이 우리와 만나야 되는데 얼굴을 가리우게 한 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우길 거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우길 거냐고요. 아니,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저기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제 의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도 계속해서 자기가 죄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영원토록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죄의 작은 사망이니라. 즉 죄가 있는 자는 지옥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을 딱 믿어서 내가 마음에 죄가 없어졌다. 그럼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다. 나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죄를 싹 가져가신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우기는 자들은 뭡니까? 양심대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 예수님 믿었어도 죄인.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왜 왔어요? 죄를 없애려고 왔잖아요. 예수님 이름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구원자, 메시아다. 이게 아니라 자기 백성,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들의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건져내다. 야, 여호와. 예수아가 여호와께서 건지시다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죄에서 건지려고 오신 분한테 기껏 죄를 없애가지고 우리를 건져놨는데 아직까지 죄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헛일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자다. 우리 죄 다 못 없앴다. 그거는 사단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야, 예수가 니네 죄를 다 못 없앴어. 너희가 죄인인 게 맞아. 사단 마귀 계속 떠들고 있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자기는 죄가 있다라 그래요. 그게 칼빈 교리 때문에 그래요. 칼빈. 성화론. 죄는 있지만 의롭게 받으신다. 칭의론을 얘기해요. 이신득의. 칭의론을 얘기하면서 뭐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예수님 믿자마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는 게 복음입니다. 얘기하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뭔 얘기냐?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렇게만 믿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않고 기독교 안에 있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교리나 목사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걸 온전하게 믿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쓰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은 알지는 못하고 자기 의를 힘써 행해서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약에 다시 오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계시록에 있는 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그 말을 딱 적용하면 딱 맞는 거예요. 나는 이 기독교가 사단 마귀의 모임입니다. 기독교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사야서 59장을 보자. 야, 그러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갈라지는구나. 하나님을 못 만나네?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해하는 놈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 목사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세뇌 당해서 김일성 아바이 수령님을 모시듯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목사를 따라가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목사를 따라가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목사를.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가 뜻이 뭡니까? 분리되다. 분리된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나뉘어진 자. 하나님을 못 만난 자예요.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된 자. 기독교인도 하나님과 지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름은 하나님 이름을 걸고 있지만 25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전 세계에. 그러면 25억 개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각자가 믿는 하나님이 다 따로 달라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주도 한 분이고 세례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인데 성령님도 한 분이신데 각자가 믿는 믿음대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돼요. 심판의 날에 모두가 다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 분명한 얘기는 웨슬리, 칼빈, 존 낙스, 루터 이런 자들 다 지옥 갔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그들 신학 교리들을 보면 복음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 1700년 동안 초대교회 이후에 복음이 없어요. 1700년 동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있는 자가 현재 1700년 동안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진짜 진리의 복음을 세워야 되는데 이 연합하는 자가 없습니다. 다 자기 여태까지 믿었던 대로 안 버려요. 고집 피우고 떼쓰면서 그러니까 염소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양이 되는 게 아니라 고집 피우고 떼쓰는 염소가 돼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오른편에는 양들이 왼편에는 염소가 있어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옥에 갇힐 때 가서 봐드렸고 물이 막혔을 때 물을 드렸고 먹을 것 없을 때 먹을 걸 드렸고 근데 그 양들은 어떻게 하냐면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 소자에게 한 행동이 내게 한 행동이니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 옥에 갇혔을 때 안 가봤고 예수님 목마를 때 우리가 줬습니다. 예수님 배고플 때 우리가 가서 떡을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
너희가 이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또 그렇게 말씀해서 너희는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닮이 있으리라. 자, 양이나 염소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려고 했던 짐승인데 하나는 천국을 가고 하나는 지옥을 갑니다. 즉 기독교인 중에서 천국 가는 자와 지옥 가는 자가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이걸로만 알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가장 간단한 게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죄인을 의롭다,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직접 기독교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마음에 죄가 있니? 예, 죄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죄를 없애는 사실을 너는 모른단 말이냐? 아니 우리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고 신학자 칼빈도 그렇게 다 가르쳤고 그랬다고. 그래, 네가 네 입에 말대로 네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죄가 있는 자가 어디 갔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지옥입니다. 네 말이 합당하다. 가라. 지옥을 보냅니다. 그 의인들은 뭐예요? 네가 어떻게 죄가 없느냐? 예, 제가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 날 만나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죄의 죄와 허물의 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에 죄가 없는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 네 믿음이 옳도다. 나의 사랑하는 종아, 나와 함께 나의 왕국으로 들어가자 하면서 천년왕국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을 간단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한테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져서 따로따로 떨어져 가지고 지옥 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전전 시간에 이사야서 53장 할 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서요 유대인 중에 이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로.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그래서 그 나라 가가지고 인터뷰를 해요. 사람 만나는데, 자, 이사야서 53장을 들이대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사야서 53장을 몰라요. 걔네들도 똑같이 갖고 있는 성경인데. 랍비들이 그걸 안 가르쳐 준대요.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에 대한 관한 글을.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랍비 얘기만 들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랍비들이 목사 역할을 해요. 목사.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은 설교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 이 얘기를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먹먹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분이 예수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웬 이단이야? 그래서 경계를 하죠. 그렇듯이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이사야서 59장을 얘기해도 가만히 있어요. 자,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아, 죄가 있대요. 그러면 이 글을 읽어주잖아요. 그럼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사이가 나서 하나님이 죄인을 그 죄가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은 아무리 당신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당신 마음에 죄가 있다며요. 그러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결국 생각하는 게, 그렇지만 죄는 있지만 칭의론, 하나님은 의롭게 봐주신다. 그게 칼빈, 그 사단마귀의 종인 칼빈이 교묘하게 사단마귀가 속여놓은 거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론, 칭의론, 예정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통일교 문선명 마냥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요, 자기들이 이전에 배웠던 기독교 교리, 아니 그래도 이게 맞아, 당신이 얘기 잘못하는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그를 일부러 구원 안 하려고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진짜 마음에 깨달은 사람은요, 제가 하는 얘기 딱 듣고요, 마음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지 몰라요. 왜냐,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정도 살잖아요.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살고 그 다음엔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에 가서 살아요. 영원토록. 근데 그건 개무시하고 그냥 100년 동안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믿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교리를 안 바꿔요. 자기 배웠던 걸 안 버려요. 반드시 구원을 받으려면요, 이전에 배웠던 모든 걸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구별된 자들, 그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나실인의 예법, 나실인 그 통과를 하려면 어떤 일정한 기간 내에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뭐라면 더 정확한 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려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전에 알았던 거 전부 다 버리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 그래요. 포도주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건포도,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사사기에. 삼손은 나실인이라 그 어미에게 얘기해요. 절대로 포도주, 포도나무의 소산은 먹지 말라 그러고, 레위기에도 있어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 그래요. 즉 예수님 여태까지 믿어왔던 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전부 다 없애버려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받을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섞일까봐, 거짓 복음이 누룩이 참 복음과 섞일까봐 네 알고 있던 믿음을 전부 다 버려라 이겁니다. 구원자 대신 예수라고 하는 분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다시 배워라 이겁니다. 나실인이 되려면. 그래서 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이별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별을. 자, 3절,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뭐냐, 거짓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손이 피해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해요.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행하는 것마다, 손은 행사를 얘기해요. 행위. 손가락 하는 일마다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계속 거짓 복음만을 전해 기독교인들이.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합니다. 뭐예요? 너희 마음 중심은, 혀는 마음 중심을 얘기합니다. 악독을 말하는데요. 악독이 뭐예요? 악과 독이 뭐예요? 독은 독사의 독을 얘기해. 사단 마귀의 얘기했던 걸 얘기하고요. 악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는 것으로, 그게 악독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못 없애서 내가 아직 죄가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게 악독이죠. 사단 마귀의 이 거짓 독사의 독을 뿜는 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진짜 구원받은 자는 의인이 돼야 됩니다. 정결하게 되고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함을 입을 수 있어요. 마음에 성령님을 보시고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지. 우리 인간 누구 그 마음 자세, 여기 도덕적인 양심 이런 걸 보고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는 더러운 자예요. 그럼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때부터 거룩해져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잖아요. 개가 개를 낳아요. 말이 말을 낳아요. 사람이 사람을 낳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에요. 말의 자식은 말새끼예요. 개의 자식은 개새끼예요. 아니, 이런 간단한 논리를 초등학생도 알만한 이 논리들을 왜 거부를 하냐고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믿고 죄가 있는 게 마땅해요? 합당합니까? 그건 예수님을 부정한 피로,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죄가 있어. 예수님 내 죄를 다 못 없앴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지. 거꾸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불지옥에 떨기는 겁니다. 네 믿음이 그렇느냐? 절대로 못 바꾸겠느냐? 그래, 내가 준비한 형벌에 들어가리라. 불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영원토록 불타는 곳에. 이게 안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기독교인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별 미친놈이 다 있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난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를 전달을 하는데 안 들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4절,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네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해를 끼치는 것들을 잉태하고
죄악을 생산한대요. 생산한 건 뭐예요? 새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죄와 악을 만들어서 놔요.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2026년 기독교인들한테. 자, 5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독사의 알이 뭐예요? 거짓 복음이에요. 독사 새끼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거미줄이 뭐예요? 곤충들 잡으려고 계속해서 거미줄을 짜잖아요. 누구를 생명을 죽이려고.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거죠. 거짓 복음을 먹는 자는 죽을 거라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거짓 복음. 현재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죽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알을 먹는 자, 거짓 복음을 먹는 자는 죽을 거죠. 제가 그래서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칼빈 교리 믿는 자, 웨슬레, 루터, 또 존 락스 뭐 이런 놈들 교리를 믿는 자들은 죽을 겁니다. 거짓 복음이거든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사단 마귀의 알이 터져서 나오는데 사단이 나와요. 또 이 독사가 누구겠습니까? 사단 마귀의 종들을 얘기해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 장로들 사단입니다. 짐승입니다. 짐승. 심판받을 짐승들. 독사가 나올 것이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거죠. 그 짠 게 뭐예요? 거미줄이에요. 거미줄. 그래서 자기 몸을 못 가려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자, 죄악의 행위가 뭐냐? 거짓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못 가도록 막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에요.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자, 강력한 이 포악함을 가진 그 습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7절,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자, 무죄한 피가 뭐예요? 죄가 없는 자의 피면 의인들의 피를 흘리는 게 신속해.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죠. 무죄한 피에 흘리기에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를. 기독교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다고요. 예를 들면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다. 죄악의 사상이 뭐예요? 거짓 복음이에요. 그 사상, 그 교리들, 칼빈 교리, 웨슬레 교리, 루터 교리, 스빙글리, 존 락스 뭐 이런 신학자들의 이 사상을, 거짓 복음을 갖고 있는 게 거짓 목사들, 거짓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들, 이런 놈들. CBS에서 나오는 놈들 내가 설교나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들 구원 못 받았어요. 잘잘톡? 뭐 잘잘 뭐진가? 기독교 뭐죠 무슨 방송이지? 극동방송이니, 예? CBS니 거기서 구원받은 자 한 명도 없어요. 주영훈이도 구원 안 받았고요. 박진영이도 구원 안 받았고, 유명한 연예인들. 난 그들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그러면 유명하다는 목사,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 구원 안 받았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칼빈 교리주의자예요. 말은 되게 점잖게 거룩하게 하면서 그리고 기독교의 잘못된 점을 꼬집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 같죠? 아닙니다. 그 또한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이 사단 마귀 바로 밑에 있는 부하예요. 교황도 바로 밑에 있는 부하, 음녀입니다. 이세벨과예요. 이세벨과. 음녀를 따로 섬기고 있는 이재철 목사를 구원받았다고 난 절대로 못합니다. 그럼 뭐 이재철 목사 밑에 있는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오세요. 나하고 변론을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재철이 얘기한 설교 테이프 갖다 놓고 하나하나 이거 지적을 할 테니까요. 그냥 종교개혁가 수준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이재철 목사가. 그러나 영혼의 거듭난 기점으로 복음으로 봤을 때는 이 양반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기는 더더욱 하고요. 저기 명성교회 김사만이 이딴 놈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더러운 놈들입니다, 여러분.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놈들이에요. 배불리려고. 자,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대요.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이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예요. 그런데 공의가 없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라니 지옥 가는 길을 스스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자, 멸망의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9절, 그러므로 연이어서 공평이 우리에게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빛을 바란다는 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요. 거짓 복음을 믿는 자들은.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있대요.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데 죄와 악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걸 얘기해요. 캄캄한 데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앞이 안 보이니까 담을 막 더듬는데요.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겉으로 봤을 때는 건강하고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죽은 자래요. 심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경이에요. 여러분, 내가 확실히 내가 본 게 유튜브 한 4천여 건을 통해서 목사들 중에 전부 다 소경입니다.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직접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돼요.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한테, 훌륭해 보이는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다 죄가 있죠? 얘기할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전부 다 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별을 한 상태인데, 떨어져 있고 갈라진 상태인데, 심판받을 자로 있는데 여전히 교회 활동을 해요. 목사 설교를 하고, 장로 교회 일 맡아서 하고, 집사들도 교회 일 맡아서 하고. 아니,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있다가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희귀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희귀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은. 그래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10,000명 중에서 한 50명, 100명. 그 다음에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그 길이 넓어서,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즉 여러분들은 큰 교회 다니고 싶어 해요. 거기 가면 많은 사람 만나면서 으쌰 우리 나 어느 내가 수영로교회 장로인데,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장로인데, 이딴 소리나 해대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목소리 깔고 거만하게 내가 수영로교회 장로인데, 그딴 얘기를 왜 해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자의 마음 자세가 너무 확연하게 보입니다. 절대로 자기를 안 낮춰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독사에 독이 나오고 거미줄을 막 짜가지고 자기 짜집기 하고, 이게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아이,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그런 사람이 첫 번째로 지옥 갑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그런 사람이.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롭고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이렇게 대답하죠. 에이,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이런 자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는 안 알아듣습니다. 왜냐? 여태까지 자기가 믿고 지냈던 이 기독교 믿음의 세계들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이 소산에서 나왔던 거를 자꾸 먹어요. 그래서 나시린이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안 돼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심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도 전해주면 안 됩니다. 그런 자에게. 아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이런 자에겐 절대로 복음을 전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 그가 오히려 악인이 확 변해가지고 의인들을 쳐 죽이려고 작정을 한 놈이니까. 그런 놈한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괜히 안 그래요 하는 그런 인간들은 절대로 복음을 전해주면 안 됩니다. 마음을 자기를 자꾸 허물고 깨뜨리고 이르는 자만 구원 얻었습니다. 자,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있냐면 거짓 복음을 믿고 계속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곰같이 막 부르짖는데요. 또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누구요? 거짓 복음을 믿는 자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나와요. 하나는 사자, 날개에 달렸다가 날개 뽑힌 사자, 두 번째는 몸을 기울였던 옆으로 한쪽 발을 들었던 곰, 세 번째는 날개가 6 달린 표범, 네 번째는 너무 흉측하게 생긴 네 번째 짐승이 나와요. 나는 그거 읽으면서 곰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곰을 자꾸 누구라고 표현하실까? 뭐가 있냐면요. 곰에 대해서 이게 나오는 얘기들이 성경에 있는데 다니엘서의 곰이 나는 왜 곰을 얘기하셨을까 그랬는데 이 곰이 한쪽 발을 들었대요. 원래 이 양팔 저울은 일자가 되면 딱 양팔에 무게가 딱 있잖아요.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거는 무게 중심이나 기준점이 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곰은 뭘 얘기를 하냐면 공의와 공평을 얘기합니다. 공의와 공평. 그런데 이 곰이 한쪽 발을 들었다는 건 양팔 저울에 한쪽이 기울어졌다라는 거예요. 공의와 공평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그럼 또 곰이 나오는 부분 그 엘리사가 가는데 애들이 베델에서 나온 애들이 베델에서 애들 42명이 나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처럼 보는 곳이에요. 현재 기독교를 얘기해요. 베델이. 근데 거기서 애들 42명이 나와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막 놀렸다고 하는 거예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암콤 둘이 나와서 찢어 죽였대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나와서. 암콤이래요. 숫콤도 아니에요. 암콤. 하나님께 연합된 공평을 바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서 그 42명을 찢어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기 지금 곰도 곰같이 부러졌다는 왜 슬피 오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무너뜨리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사자처럼 부르짖으며가 아니라 곰처럼 곰같이 부르짖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곰이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드러내는 자구나. 독수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독수리와 사자는 하나님의 이 명령들을 이루는 자들이고. 자, 12절.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맞죠? 곰이 한쪽 발을 들어요. 공평이 이제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있었으면 복음이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도다. 뭐냐면 죄악 때문에. 포악,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어서 그래요. 즉 기독교인들은 공평이 뒤로 물러갔어요. 하나님의 공평이. 또 의가 멀리 있었대요. 복음이 아주 멀리 있어요.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을 못 만나요. 또 성실, 하나님 앞에 근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이런 성실한 것들이 없어졌대요.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자 보세요. 정직이 들어가지 못한대요.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정직이 마음에 못 들어가요.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자 너희는 뭐죠? 예 아니오로만 하라 말씀이 있어요. 예 하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로만 해라.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근데 거짓 복음을 전한 자는 예 아니오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있지만 죄가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대. 이게 거짓말이거든.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가 있고 없으면 없는 건데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의로. 죄는 있는데 그럼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복음이 그 마음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순수한 진리가 되신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이 없어지므로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 간절히 찾는 그런 정직한 모습들이 없어지니까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자. 자, 기존 기독교를 다녔어요? 근데 자기 무슨 교단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단 중에 구원파나 신천지 떠나려고 해요. 그러면 뭡니까? 힘센 놈들 5명이 와서 나를 막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있는 것도 다 빼앗겨요. 즉, 이 악한 세상을 떠나려고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악한 자들이 와서 여러분 저 구원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래요. "나 이 몸에서 떠나겠다." 그럼 가라." 이렇게 안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비밀들 다 밖에 발설할까 봐요. 힘센 놈들이 와서 막 끌고 차에다 집어넣고 인신매매하듯이 확 잡아갑니다. 유튜브에 나와요, 여러분. 거기서 겨우 도망쳐 왔는데 먼저 나간 친구 기다리고 있는데 5명이 건장한 놈들이 오더니만 자기를 차에 강제로 태워서 다시 끌고 가더래요.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구원파가 그랬대요. 박옥순에. 야, 박옥수 새끼는 사람도 아닙니다. 난 박옥수 같은 놈이 제일 싫어요. 얼마나 교활한 놈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돈벌이로 삼으면서도 자기는 거룩한 척 항상 그렇게. 여러분, 그라시아 합창단 그 단원들, 아니, 무슨 합창회 있으면요. 사람이 꽉꽉 찹니다. 즉, 박옥수 밑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다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구역장한테 표를 예매하게끔 만든답니다. 그리고 그 표당 뭐 3만 원, 5만 원, 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되는 거 나눠준 다음에 그걸 강제로 헌금 걷는 거예요. 헌금을. 입장권 판매 수익. 그리고 박옥수는 한번 나와서 인사하고 말 몇 마디 하고 그러면 2천만 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는답니다. 그게 뭐예요? 이 더러운 사기꾼들 아닙니까? 저 다단계 판매하는 놈들 아니에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몰라요. 거기 최윤아 학생이 온몸에 멍이 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어떻게든 조사해서 그라시아 합창단 박옥수 딸년을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딸년이 죽었는데도 그 엄마는 재판을 안 받게 하려고 소송 같은 거 안 걸고. 아니, 딸이 죽었고 그년한테 학대당하다 죽었는데 엄마라는 년이 그래요. 엄마라는 년이 박옥수가 더 하나님 같은 사람이에요. 박옥수를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니까 자기 딸년이 죽었는데도 슬퍼하지도 않아요. 교회의 뜻만 따를게요. 이렇게 완전히 김일성 우상화 작업에서 푹 빠져버린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박옥수고 여러분 발의 밑에 때도 안 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박옥수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좀 있으면 죽으면요. 천사들이 고문하는 기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된 자들이 그걸 구경하게 될 거예요. 박옥수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울부짖는지 보게 될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 또 저 정명석이 뭐 통일교 문선명 이런 놈들 고문하는 기계 앞에서요 혹독하게 당하는 거를 의인들만 보게 됩니다. 죄인들은 못 봐요. 왜냐 박옥수하고 똑같이 저 지옥을 갈 거니까. 기독교인 중에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이비 이단 교주들하고 똑같이 지옥 갑니다. 여러분도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복음을 믿고 있는 상태가 완전히 개털이에요, 개털. 누리기 잔뜩 썩인 복음을 믿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는다 믿고 있으니 얼마나 환장하겠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옥을 가는 자입니다. 나는 이걸 100% 인정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어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복음으로 의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호심경은 뭐냐면 자기를 보호하는 거 방탄조끼 같은 걸 얘기해. 방탄조끼 호심경이 복음으로 방탄조끼 같은 거를 삼으시고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자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신대요.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셨다는 건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머리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머리 보호대를 삼으셨다는 구원을 또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고 이 보수는 뭡니까? 악한 자들, 죄가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게 보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옷을 삼으셨다는 거는 감췄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확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심판을 뒤로 쓱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 자들, 죄와 악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거짓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뒤에다가
무기를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보수하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수하셨다. 갚으셨다는 거거든요. 죄와 악이 있는 자를. 근데 속옷을 삼았대요. 속옷은 안 보이잖아요. 감추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구원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끔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눈에 보이게끔. 겉옷은 눈에 보이는 거고요. 속옷은 감추는 걸 얘기를 합니다.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들의 행위가 뭐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 현재 모든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대적이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죄가 있다라고 믿는 자들.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하는 자로 만드는 이 거짓 기독교인들,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니라. 자,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한대요. 뭐냐? 이 서방은 서쪽에 뭐가 있냐? 언약궤가 있어요. 이 서방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세계를 얘기해요. 자,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은 뭡니까? 동쪽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동쪽은 하나님 모르는 자, 서쪽은 자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서방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한대요. 왜냐? 심판받을까 봐. 해돋는 편, 하나님 이름을 모르는 곳에서는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거래요. 둘 다 똑같이 심판하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자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 복음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그래서 두려워한대요.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그러니까 장마철에 여러분 엄청나게 빠르게 물이 흘러가잖아요. 심판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자,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자,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오냐면 야곱 중, 즉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 죄가 없어진 자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예수님 하나님 믿어서 죄가 없어져서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자, 죄가를 떠난 자가 뭐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믿었으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죄가 있다고 하는 자, 야곱 중에서 전부 다 심판할 텐데 그 중에 심판을 안 받은 자는 죄가를 떠나는 자, 즉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의인입니다 얘기하는 자, 죄를 멀리 떠나보낸 자, 예수님한테,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사야서 59장은 죄인, 기독교 다니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성령님을 얘기해요. 너에게 있는 나의 신 성령님과 네 입에 둔 나의 말, 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성령님과 이 복음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반드시 복음에는 끝을 보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복음을 완성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증거를 표를 찍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땅에서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면 의인이 돼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돼야 돼요. 죄인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은 다 죄가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당당히 얘기를 해요. 아니 이렇게 불경한 일들을 함부로 얘기를 할까요? 왜냐, 그 목사가 가스라이팅, 여러분들을 세뇌시킨 거예요. 모든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죄가 있는 게 맞다라고 가르쳐서. 왜냐, 칼빈이 되게 훌륭한 사람을 여기니까 칼빈 교리를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가 있는 게 맞는 줄 알아요. 성경은 그러나 참된 복음은 사도 바울도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의인에 대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돼야 돼요. 죄인이 아니라. 59장 1절에 뭐가 있어요? 너희와 내가 사이가 갈라진 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도 안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짓 기독교인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합당합니다. 지옥 가게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다시 회개케 하고 진짜 돌아오기를. 근데 안 돌아옵니다, 이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옳다라고 여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아냐? 멸망당한 심판의 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 지옥 할 때 그때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이 자를 불못에 빠뜨리라. 그럼 천사들이 와서 불못으로 들어가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제서야 후회할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죠. 지옥 가기 전에.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좀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99.99%예요. 만약에 지금 하루에 한 1000명 이상씩 얘기를 듣는데 한 명이라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듣습니다. 1000명이면 1000명 다 제가 한 얘기 안 들어요. 별 미친놈이 떠드는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래도 저는 제가 할 바를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여러분들도 지옥 갑니다. 마치겠습니다.